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수영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송기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첫째 시간인데요. 교회 중심의 제자 양육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지상명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는 이 사역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도들을 성숙한 제자, 더 나아가 일꾼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제반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제자 삼는 사역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단체,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자 삼는 사역의 그 목적을 일컬어서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후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 같은 그 선교단체의 목적의 장점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대해서는 끝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그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 사람을 그리스도를 알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면만 강조되고 있다는 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저 교회 밖의 운동, 교회 밖에서의 양육이 아니고 교회 중심의 제자 양육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한 성도를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로 양육하여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 데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중심의 제자 양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아직도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은 주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제자 양육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70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두란노 학교에서 제자 양육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제자 양육 혹은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이것은 주로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방법이 아니냐? 우리가 굳이 교회 밖의 운동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제자 양육에 관해서 선교단체가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역교회가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상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반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간다는 말이 있고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있고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이 있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흔히 볼 때 이 네 개의 말이
다 동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중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말만이 명령형 동사이고 나머지 세 개는 그 명령형 동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라고 선교학자 넬슨은 이 말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해드린다면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서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세례를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지상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선교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강조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자 잡는 사역에 대한 반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도자 자신의 제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위적인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고 제자 잡는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고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성도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 각기 다른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그런 반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시고 도우시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오해한 데서 오는 반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각기 세 사람의 세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개인의 주님 앞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을 하는 양육자 혹은 멘토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 가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양육의 중심이 되고 그의 성장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사역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아볼로는 그들을 양육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두 분의 이 일꾼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근원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믿음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증거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문안을 마치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시고 믿음의 그 출현자이시고 믿음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그 성도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회람서신을 읽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당시에 네로의 황제 아래서 많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성장면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기 고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의 각 개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을 주님 앞에서 다 해야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 위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도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할 것도 우리 각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책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책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성장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성도를 돕는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책임도 우리 각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가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한량이 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양육해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대했다면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 속에 근거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셔서 사랑하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으시고 계속해서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해가고 계심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교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해 가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의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기록하면서 32절에서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내가 부탁하고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도록 그렇게 이끌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문제를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불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애를 걸고 나가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애를 걸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나갈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좌도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해서 그것에 고심하고 고민하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연스럽게 섬기고 산화하고 나아가다가 범죄할 때마다 속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발설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산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삶의 활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내 기질로 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기질적으로 강하라고 하면 어떻게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잡아가면서 얼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볼 때마다 주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볼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오뚜기와 같아야 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얼른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연약 가운데 빠집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또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육을 받는 사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본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으로 주님을 섬겨가고 영적으로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고,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보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일, 허물없이 진솔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지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전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알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간증은,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간증은 이 세상의 인구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간증이요, 그것은 놀라운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진솔한 교제를 나누고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개인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양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인도자에게 단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너희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보이는 인도자들에게, 또 보이는 교회 일꾼들과 교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큰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영적으로 선배되고 또 교회 인도자들 향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 속에서 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를 생활을 볼 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것만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마치 이 아이가 천재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영재 교육이니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주면서 어린아이들을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 수도 없이 많은 어학적인 공부를 시키고 그런 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려면, 여러분 자녀를 나중에 훌륭한 그런 주님의 사람을 인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지식 교육을 더 강조하지 말고
어린아이 때부터 더 많은 것을 정보를 가르쳐주고 많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막 천재교육을 시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앞서서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도록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 앞에 순종하게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후에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께 대한 권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단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배우는 아이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아주 값진 교훈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 위해서는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양육자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삼각형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그리면 맨 위에는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는 양육자가 있고 여기는 본인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직접 양육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인도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해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을 묘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본인이 있고 양육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이런 의미에서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애를 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양육자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도 소수의 인원을 놓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만하며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육자 역할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침례로 고백한 성도를 향해서 그대로 그저 모임에만 참석하도록 말하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달라붙어서 영적인 어미가 그에게 함께해서 그를 각 주님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로서 그가 도와야 할 필수적인 역할을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양육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먼저 양육자가, 인도자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은사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훌륭한 양육자는, 훌륭한 인도자는 먼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 놓고 전도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전도자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개인에게 주님을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육자로서 유모와 아비의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유모처럼
부드럽게 했고 때로는 아비처럼 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자로서 이제 피양육자, 새 신자를 돕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아비처럼 사랑으로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에 진실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 신자들은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랑의 아비로서 때로는 유모처럼 그러나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또 코치해주고 때는 멘토로서 그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에게 적절하게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성 간의 교제를 꼭 다뤄줘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는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교제를 이제 교제를 하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해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믿는 성도 안의 교제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가르쳐서 주 안의 교제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실한 교제와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슈퍼맨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이 피양육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형처럼 사랑 안에서 진실한 고백을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돕다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실패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슈퍼맨처럼 아주 성공한 것만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약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리고 자기도 넘어졌던 것을 자기를 돕는 피양육자를 향해서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나누는 것이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페이븐 교회에서 진 깁슨 목회자와 더불어서 1:1 양육을 받으면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73세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면서 그분이 하는 말 중에서 73세가 된 나도 항상 이 성적인 문제에서 이성의 문제에서 조심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것을 늘 조심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백전노장으로서 평생 동안 40-50년 이상 그렇게 훌륭한 양육자요.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로서 일해왔던 분이 그렇게 자기 연약한 것을 나누면서 자기도 동일하게 항상 조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육자로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부족한 것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특별히 끊임없이 피양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1장 7절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중생한 후 성숙한 제자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희생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베소 교인이 있기까지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하여 수고한 바울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과거 한국의 OMF 한국 총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기까지는 3년 반 동안이나 3년간이나 사도 바울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잠깐 제자 양육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 교재를 자기의 수준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 생활 시리즈가 있지요. 기초, 성장, 진보, 제자훈련, 교회생활 등등. 그리고 또 요사는 TEE, 그래서 TE 교재, 성역공부 교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한다면 각 지역 교회에서 자체로 발간해서 양육 교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약간 교회라든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선교 훈련 시리즈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각 지역교회에 맞는 자기의 필요한 대로 좋은 적절한 양육 교재를 사용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만나면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그룹으로 혹은 1대1로 지속적으로 양육교제를 활용해서 만나면서 삶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돕는다면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린아이가 이 어머니를 필요할 때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 새신자였을 때 그때야말로 그를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할 가장 적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알아서 성장하도록 내버린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격려해주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약한 성도를 도와서 세워간다면 이들이 주님 안에서 제자로 성장해 나가고 나중에 점차 더 성장한 다음에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각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성도들 향해서 계속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변에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소목자로서 살피고 세워주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계속 붙들고 세워주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산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훗날 칭찬하실 것임에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